벌써 2월 달이 됐습니다. 혹시 작년 연말에 많이 바쁘셨겠지만 각종 TV 매체에서 시상식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가요든 영화제든 드라마든 코미디든 자기 관심 가는 분야나 또 관심 가는 배우나 가수가 있으면 그 시상식을 보게 되는데 혹시 거기서 누가 상을 탔는지 기억나시는 거 있는지 한번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본 게 없습니다. 본 게 없는데 가끔가다 기사 보니까 그 해에 이슈화된 사람이 종종 계속 언론을 통해서 그 시상식 시기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기사를 많이 접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작년에 이슈화된 배우가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우는 나무조연상도 아니고 여우조연상도 아닙니다. 나무 조연상을 받았는데 보통은 나무조연상이나 여우조연상 탄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야기 되는데 조연상 탄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야기 됩니다. 지금도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영화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한국 영화를 좀 사랑하시는 분들은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마동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윤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입니다. 이름 생각나십니까? 진선규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뭐 이 사람의 시상식을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릴까 했는데 한 5분 정도 돼서 생략했고요. 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서 뭐 상 탔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분이 시상식 때가 그게 감동적인 것도 좀 있었고 얼마나 진솔했는지 그런 게 좀 전해지는 내용 같더라고요. 이렇게 울면서 말입니다. 예.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양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분에 대해서 뭐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배우라면은 누구든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주인공이 되는 과정들이 있죠. 이렇게 단역부터 해서 조연을 거쳐서 주인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주인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다들 주인공이 어떻게 되든 꿈꾸기 하지만 처음부터 연기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나는 단역으로 만족해 조연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면 됐겠지 이렇게 자족하는 경우 있을지 몰라도 처음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인공의 자리는 단 한 자리만 있습니다. 어떤 영화든 간에 공동 주인을 할지라도 거기서 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제가 영화를 얘기했지만 영화뿐만이 아니라 인간사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특히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어떻게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게 본연의 마음입니다. 다만 실력이 안 되거나 환경이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걸 한 문장으로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속담, 이 주인공에 대한 속담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예? 뭐 용두사미 같은 거요? 제가 뽑은 속담은 이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시간 안에 자기 육체는 없어져도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이 대부분의 지금 삶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의 기록은 그 시대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비춰집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나는 주인공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은 대부분 주인공은커녕 조연도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깐 주인공이 되는 기분은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시를 받고 관심을 받는다든지 또 어떤 자기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또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그 순간만큼 자기가 이 세상에 주인공 같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어린 자녀가 항상 부모한테 매달려서 부모가 전부인 양 다가올 때 내가 주인공 같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주인공 같은 느낌은 잠시 잠깐일 뿐 그 순간은 금방 지나고 만다는 것을 우린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 너무나 짧다고 생각하기에 그 순간을 더 누리고자 더 큰 주인공, 더 많은 노력을 우리가 인생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세상은 우리들 보고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고 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TV 보시면은 드라마나 뭐 쇼 가운데 나오는 거 뭡니까? 광고죠. 광고 보시면 다 당신이 주인공이 되라고 합니다. 이걸 사면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권하는 겁니다. 주인공의 자리를 어떻게 얻으냐고 하는 방식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딱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경쟁에서 이겨서 소수의 자리에 있는 자리에 가서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저는 자본주의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출처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주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 그러니까 한정된 자본을 갖고자 경쟁하는 것이죠. 그 경쟁의 양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좀 관심 가졌던 사람들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굽니까? 테니스 몇 강까지 갔어요? 4강까지 갔죠. 호주 오픈이라고 하죠. 근데 테니스가 남성 개인 종목, 스포츠 종목으로 가장 세계에서 인기 있는 종목이랍니다. 재미도 있겠지만, 그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승자 독식이라는 그런 개념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이름을 잘 몰라서 또 사진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랭킹이 나달이라고 합니다. 뭐 20위는 저도 모르듯 베르디 뭐 이렇게 하는데 상금 차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 스포츠 평가하는 평론가들이 이들의 실력 차는 종이 한 장 차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게임 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꼭 이 테니스뿐만 아니라 많은 스포츠에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스포츠만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사는 많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경쟁 체제에서 그걸 느낄 거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자본주의의 모토인 경쟁과는 반대로 다른 식으로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사회재산제도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부패를 보고 생긴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주인공이 돼야 되냐. 그래서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걸었던 게 공동생산, 공동분배입니다.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똑같이 나눠 갖자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주인공이란 관점에서 볼 때 소수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가서 똑같이 다 주인공이 되자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이게 이념이나 시스템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권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소외되지 말고 아니면은 경쟁에서 이겨서 주인공이 되자. 그러면 거기 선택의 따름이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를 주인공이라 합니까? 아니면 너희들은 조연이야, 주인공은 따로 있어 이렇게 말합니까? 주인공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택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김없이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한 명 한 명 다 주인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듯이 주인공과 조연 아니면 다녀까지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성도들을 다 그렇게 구분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온 사람 중에 주연은 모세, 그러면 조연은 누구일까요? 뭐 아론, 뭐 미리암 이렇게 되겠죠. 단역은 뭘까요? 이름도 없는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단역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선택하셨고 다 주인공이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보고자 원합니다. 이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먼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한 데나리온? 그러면 공산주의 같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했으니 첫째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갔는데 똑같이 나눠 간다는 건 이 본문하고 맞아떨어져도 똑같이 일하진 않습니다. 일의 양이 너무나 차이입니다.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본주의일까요? 그럼 자본주의 전 반대로 생각하면 또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능력과 일했는데 똑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서는 뭘 지지하냐 이런 논리가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도 그렇듯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20장도 무엇을 얘기하느냐 1절에 나왔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종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이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내용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불가능해서 아예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다면, 다시 말해 노력한 만큼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품삯에 차별이 없어야 되고, 반대로 모두 다 차별 없는 대가를 받는다면 똑같이 주인공이 되려면 같은 양을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 이렇게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서는 자신의 능력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 결실을 똑같이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에서 사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경쟁의 세상이라면 그게 천국일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의의 경쟁이라 얘기하지만은 그 스트레스는 엄청 힘듭니다. 공정한 경제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스트레스는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천국에서 영원히 갖고 다녀야겠습니까? 그 상급의 문제로 인해서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얼굴이 다르고 다 성품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게 만들었는데 각자의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든 이유를 무시하고 똑같게 일하게 한다면은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그냥 얼굴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일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안 한다면은 그건 태만인 것이죠. 때문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똑같이 나누어 감독이신, 우리가 주인공이면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영원히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의 맛을 순간순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서냐? 교회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그리고 똑같이 나누어 가졌을 때 그 기쁨을 맛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왜 나는 더 안 줘? 불평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내가 더 노력했지만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린 적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기쁨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약점인 것이죠. 교회라고 해서 천국과 같은 순간을 오래도록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영원의 시간 속에서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마지막 16절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이 구절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들을 앞지른다는 얘기 같습니까? 역전이 된다든지 추월한다든지 이렇게 들리십니까?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되면 좋은데 내가 나중된 자인데 또 더 나중되면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추월당하고 역전해 당하는 생각으로 생각하면 먼저 된 자들은 항상 그 먼저 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힘들 것입니다. 나중된 자들은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역전할 수 있지 않냐? 네가 뒤늦게 믿었지만 역전할 수 있어. 먼저 된 자를. 그러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쟁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먼저 된 자가 좀 늦게 가고 나중된 자가 좀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똑같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역전, 추월, 탈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먼저 들어간 자들은 좀 늦게 가서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좀 빨리 가서 하나님께서 똑같게 만들어 주신다는 게 그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천국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도 함께 한다는 거, 하나가 된다는 거, 이 삼각에 대해서 제가 비유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삼각경기는 아무리 빠른 자가 있어도 뒤처진 사람의 속도를 맞춰야 되고 또 오히려 뒤처진 자들은 빠른 사람의 속도를 맞춰주려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속도가 딱 똑같게 됐을 때 잘 걸어갈 수 있는 게 2인 삼각경기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16절 구절을 잘못 받아들여서 내가 천국 시민권에 탈락되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은 이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겠지만 1절에 보시면 이거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시간이 다르지만 천국에 들여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똑같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누리는 품상 안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과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한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질 겁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내가 천국만 보내줘도 감사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얘기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너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이야기들 함께 나누자고 할 겁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기뻤던 일 나누면서 하나님과 기뻐하고, 슬펐던 일 나누면서 하나님과 같이 울고, 또 이해하지 못한 일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고, 따지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미안하다 하시면서 그렇지만 너를 위해서 널 사랑해서 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기억나지 않는 일도 있고 기억하기 싫은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꼬집어내서 넌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이렇게 했다, 그런 걸 설명해 주신 것이 하나님과의 천국이고 상급일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이 될지 모르고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나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그때 나도 기뻤고 나도 너와 같이 슬퍼했고, 그리고 그 사건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너를 위해 그랬단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상급을 누릴 것입니다. 끝이 좋으면은 이전 것이 아무리 힘들고 아프더라도 추억 삼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가면은 나에게 어떤 일이 있던 어떤 이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하고 나누겠습니까?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우리는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받으셨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십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이 힘듦을 가지고 잘 견뎌내고 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지금의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할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이런 말도 하는 분 주위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를 쓴다면은 장편 소설이 몇 권이 될지 몰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되게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겠죠.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소설의 길이가 있을 겁니다. 그게 길면 길수록 하나님은 그 시간만큼 더 할애해주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에서 나는 주인공이고 내 이야기에서 주인공으로 배역을 맡기신 감독이신 하나님, 그분과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주시고 그런 삶을 주시는 지금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까지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